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8장 27절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부터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같이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0장 45절 말씀이고 아마 10장 52절까지 해서 이제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마치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의 어떤 이제 요약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또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 그리고 이제 제자의 길, 정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막 이런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막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여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동상이몽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요거는 이제 요번에 새롭게 이제 정리한 거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하지 말 것과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중간에 나오고, 그래서 전체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교차대꾸로 큰 내덩이로 이렇게 봐도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어린아이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문맥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면 이제 누가 크냐라는 쟁론 이후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반대로 가장 작고 또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어린아이로 우리가 의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여기 이제 또 51절과 41절과 50절 이제 맥락을 또 보다 보면은, 이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범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니까 그것과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겠죠,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는 또한 순결한 어떤 정결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이제 대표로 보는 걸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10장 요 중간 부분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막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개념을 생각하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간절히 원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 안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정말 가장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는, 그리고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또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냥 스터디 바이블에는 이제 그때 우리 나누면서 이야기 나왔던 겸손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아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람어로는 이제 아이 또는 이제 하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크냐 막 이렇게 쟁론할 때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개념, 완전히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그래서 이 주석의 맥락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냥 뭐 나이가 어린, 그냥 어린아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이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이제 보냄받은 자의 어떤 대표가 되는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보면 이제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이 어린아이가 하고 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 그것처럼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러니까 그냥 뭐 그냥 모든 어린아이를 막 무조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보낸 그런 어, 어린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표자가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맥락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고, 그리고 또 38절 뭐 40절 보면은 이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금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쟁론하지 말아라, 편 가르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으로 쭉 이야기하시죠.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맥락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맥락의 끝이 우리가 그때 나눴던 서로 화목하라라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맥이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제가 그냥 생각한 거는 이게 그냥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싸우지 말고 네 편 내 편 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처럼 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순수한 그 한 사람, 그 어린아이를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평소에 섬기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의미는 뭐 가장 작은 또는 가장 정결한 또는 가장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요런 의미를 다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영접하다라는 단어랑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여기서 받아들이다, 요 단어가 이제 같은 단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 적어놨네요. 가장 겸손하고 작고 연약하고 정결하고 잘 받아들이는 요런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게 어린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부분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이르르셨죠.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때도 이게 지도에서 봤듯이 가이사 빌립보가 이쯤에 있다고 이게 지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나눴던 것을 이렇게 지명으로만 제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대충 요런 맥락으로 요 노란색 루트로 이제 아마 이렇게 왔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거의 일직선 방향으로 다른 데 이제 가시지 아니하고 요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빨간색 루트는 이제 다른 복음서랑 여기 이제 초록색 루트도 있는데 요렇게 뭐 같다란가 아니면 요런 식으로 초록색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를 또 참고해서 이게 지도들이 표시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마가복음 안에서의 느낌은 이제 가이사 빌립보 그 고백 이후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일직선으로 쭉 나아가시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 잘 아시니까 요거를 그냥 사건으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요걸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요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이제 성취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스가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뭐냐라고 이제 보았더니 이게 이제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러니까 요 말씀의 성취가 지금 11장의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호산나라는 말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자료들을 연결해서 설명해 준 게 있어서 보니까 여기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호산나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거든요. 히브리에서 읽히는 말 그대로 이게 발음한 게 호산나인데 이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 스가랴 말씀을 보니까 여기는 호산나라고 발음이 안 돼요. 예, 보니까. 근데 그게 제일 가까운 게 이제 시편 118편 25절에 나타난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 구원하소서 요게 이제 호산나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여기 시편에서부터 출발했고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과 연결되어서 지금 그것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이 뭐 복음서에 나타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제 왕으로서 왕이 임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왕의 권세임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화과나무 이제 장면이 나오죠. 저는 무화과나무 사실 막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간사님들 무화과나무 묵상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진짜 뭐 무화과나무의 억울함을 많이 우리 간사님들이 토로해 주셨는데 한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은 왜 얘를 마르게 하셨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맥락만 넘어갈게요.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잘 아는. 그리고 나서 또 무화과나무가 이제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무화과나무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요게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이랑 좀 순서가 달라요.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시면 마가복음은 무화과나무 사이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근데 마태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 하고 나서 무화과나무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어찌 보면은 마가복음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두 개로 나눈 걸로 이제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사건은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랑 뭐 서기관들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부분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은 또 예수님의 어떤 권위 또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봐서 11장 전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차대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권세, 그 맨 마지막엔 예수님의 권위,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또 성전에서 논쟁하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대꾸가 되고, 이제 무화과나무를 이제 의도적으로 나눴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앞뒤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 그래서 11장 딱 전체가 핵심은 이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저는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그 이 세 가지 주제가 이제 전체 흐름 안에서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성전에 대한 부분, 요런 게 좀 포인트로 전체적으로 맥락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건 예전에 공부하던 거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장소로 여기고 있던 그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의 참된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기도와 어떤 용서에 대한 부분이 또 11장 후반부에 또 나온다. 이런 것들이 또 연결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와 이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기도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저자는 이제 기존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실제적인 장소를 성전이라고 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 임재와 구원의 실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이 이제 성전 정화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나오고 이 뒷부분에 나오면은 여기 강도의 소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 말씀이 인용된 거고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말씀 이거 오타가 있네 예레미야 말씀 7장 11절을 인용하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좀 찾아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했더니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면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용의 또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나오고 그리고 여기 고자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갈라내지 말아라. 또 이제 고자들을 마른 나무로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들을 배척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 끝에도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이제 뭐 기념물을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고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다 이제 받아주시는 어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맥락의 이제 말씀이 쭉 나오죠. 그래서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맥락이 뭐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정말 믿기로 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찾는 그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다 열려 있고 또 받아주는 이제 그런 장소라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내 집은 이 이사야 맥락은. 근데 여기 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라고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 이곳에 살게 하리라. 또 여기 밑에도 보면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을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 여기서 뭐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종하고 잘하면은 이곳에서 살게 할 텐데,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의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 한마디로 이제 성전의 어떤 그것들이 다 훼손된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앞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것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들의 이제 거짓됨을 막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고, 여기서 이제 도둑의 소굴이 이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은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거짓된 모습을 이제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전체 맥락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예루살렘 입성부터 이제 맥락이 비슷비슷하긴 한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쪼개 있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쪼개고 있는 어떤 의도가 있고, 또 마태복음은 여기 좀 예수님의 권위를 말한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비유가,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농사 비유도 이제 우리가 그냥 잘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주인, 진짜 참된 주인에 대한 그 아들을 배척하는 그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 대한 것으로 좀 연결이 되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 비유가 또 등장하고 또 혼인잔치 비유가 등장하는데,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누가복음은 뭐 이렇게 두드러진 특징은 없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요 부분이 확실히 뭔가 특이점이 있구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게 19장부터 20장이 요 맥락인데, 요 혼인잔치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다른 이제 앞부분에 14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마태복음에서 특징을 좀 살펴보고 또 누가복음에서 좀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앞부분을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요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지도에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이제 된 것인데, 요 위쪽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죠.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셔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제 요렇게 갔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그려져 있는 거고, 요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옆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가운데 벳바게와 베다니가 바로 이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신 다음에 성전을 가시고 다시 베다니 나오셨다가 다시 성전 가시고 다시 이제 성 닫기라고 표현되는데 아마 베다니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베다니를 중심으로 성전 한번 갔다가 나오셨다가 성전 한번 갔다가 나오셨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성전에 한번 들어가고 베다니에 나오고 이제 성전 한 번만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마가복음은 다른 날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게 조금 보시면.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같은 날 발생한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좀 이렇게 찾다가 또 궁금한 게 생겨서 그냥 이거는 본 건데, 그럼 이게 예루살렘 근처에 가셨는데 지금 계속 베다니라는 지역에 이제 머무시는 거예요. 그럼 베다니에 뭐가 있지? 라고 해서 봤더니 뭐 누구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베다니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랑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네가 이제 베단이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 11장이나 12장 초 1절에 다 등장을 하고, 근데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만 이제 좀 근거를 찾으면 그 14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이제 베다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이나 아니면은 뭐 마가복음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나사로랑의 또 관계가 있으니까 또 어찌 보면 나사로네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고. 근데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 요게 나병 환자 시몬이니까 이제 지금 이게 제자 베드로와 구분하려고 이제 나병 환자라고 앞에 붙인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누굴까라고 했는데, 일단은 마가복음 안에서만 등장했던 나병 환자는 그 1장 40절에 등장했던 이 나병 환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1장에 등장했던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시몬인가. 이때는 베다니에서의 사건은 아닌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의 사건인데 베다니에서 살던 이제 시몬이 그 근처에 와서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고 어찌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뭔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잘 전하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냥 이런 건 추정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물음표를 넣어놨죠. 그래서 그냥 베다니에 누구네 집에 있으셨을까? 그냥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교차 대꾸로 봤어요. 교차 대꾸로 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써놓진 않았는데 아까 우리 간사님들 이야기 쭉 나누고 좀 이게 제가 또 공부했던 거 이렇게 적어놓은 거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사실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깨우치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근거를 써놓진 않았는데 여기다가 옛날에 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이따가 우리 간사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래서 이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미 이제 뭐 이 이후에 성전에서의 어떤 그들의 어떤 가식과 외식과 막 이미 썩어버린 열매 없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타난 게 아닐까? 아까 이제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은 이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실 12장을 건너뛰고 이제 13장을 먼저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징조에 대한 설교로 이제 쭉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저는 교차대꾸로 봤어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때 그 날이 이르면 그날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어찌 보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너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뭐 이런 식으로 왜 그 마지막 때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고 또 성령으로 너희를 도우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때가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그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또 여기 14절부터 20절도 그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 날을 줄여주신다. 그래서 그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봤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미혹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거짓을 믿지 말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또 나오고, 또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그때 하면서 이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말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사실 길게 말씀하시는데, 요렇게 질문,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실 대답은 요걸로 끝내실 수 있거든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니까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그 교차대꾸로 봐도 되고 수미상관으로 봐도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도 공부했을 때 요 가운데가 이제 홀수가 아니라 짝수로 이렇게 C 이렇게 등장할 때는 요 A 부분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강조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제 예전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그걸로 본다면 아무튼 이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 식으로 교차대꾸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의 무너짐을 경고하시고 진짜 성전인 예수님의 오심을 결국 마지막에 이제 대답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은 제가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3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앞과 뒤에 그냥 교차대꾸로 이제 딱 글이 쓰여져 있고 이게 11장, 이게 이제 13장,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이 그러면 어떻게 적혀져 있을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11장은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13장과 이제 12장과 13장은 이제 성전 밖에서 가르치신 내용. 이거는 이제 성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11장부터 13장의 맥락이 전부 다 이 성전 중심이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이게 성전에서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르침이 또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을 보시면 12장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잘 아시는 포도원 비유 나오죠. 근데 이 포도원 비유가 누구에 관한 거냐?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반대하는 농부가 곧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이다 하면서 이제 여기 11장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이제 그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들의 외식함을 막 지적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가이사 이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뭐 다른 것보다는 맥락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 바로 그 앞에서 말한 참된 성전 그 성전의 참된 주인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보고 또 이제 또 18절부터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이제 그려지고 있다. 그 여고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도 보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애들이 부활 때 곧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니까 막 이런 질문을 묻고 있는 참 어이가 없는 예,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외식 두 번째는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28절부터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여기서도 이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제사장 서기관들 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갑자기 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근데 여기는 이 질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네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인물들과는 대조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도 동일하게 서기관 출신이면서 앞에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지만 앞에 사람들은 거부하는 자들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내용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가르침은 다윗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한마디로 옛날에는 요거를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냥 다윗이 다윗보다 크신 그리스도 요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다윗일까라고 했는데 성전에 대한 처음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시작이 이제 다윗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보다도 정말 더 크신 존재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가르쳐 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서기관들을 삼가라. 한마디로 이제 이 외식을 삼가라. 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인데 요거 아까 우리 간사님들 나눈 중에 또 찾아보신 분이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 과부들이 이렇게 전 재산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의 정말 외식과 가식과 그 성전을 섬기는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헌금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과부가 정말 이게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그것과 이제 반대로 그렇게 막 자기네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어려운 자들이 전부를 넣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들의 어떤 또 외식과 그 악함을 또 이제 지적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의 가르침이 모두 성전과 계속 관련이 있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마음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 비유도 생각이 났는데 이제 사장의 말씀 비유도 계속 생각났어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이제 외적인 것보다는 이제 내적인 것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봤어요. 이 교차대꾸가 앞뒤로 나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딱 나오고 나서 이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자들에 대한 외식과 이제 오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이제 거꾸로 그 다음에 대조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참된 성전 대신 참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세 가지 가르침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또 대조가 되고 전체적인 그냥 큰 구조로 보면은 요것도 이렇게 그냥 교차대꾸로 전체적인 아주 큰 맥락으로 이제 쓰여져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맥락을 보면은 좀 다른 복음서랑 좀 비교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요 부분은 이제 맥락이 비슷하긴 해요. 여기 보면은 비슷비슷하죠. 포도원, 농부, 뭐 세금, 농잼, 부활, 그러니까 순서도 비슷비슷한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이제 혼인잔치 비유랑 그다음에 이제 외식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요게 좀 특징이고 요거는 마태복음 때 좀 살펴보고 누가복음은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차이점이나 뭐 특징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13장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부분. 요게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제가 이걸 되게 깊이 연구한 건 아닌데 그냥 비교해 봤어요. 첫 번째는 그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임하심으로 이제 마지막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성전을 이제 마주대에 앉으셨을 때 이게 다 무너질 건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고 제자들이 물어요.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성전을 가리켜서 하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한 질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의 무너짐 플러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으로, 그러니까 세상 끝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전체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앞으로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좀 제시해 주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이제 마태복음이 초기 기독교의 어떤 대표적인 교육 자료로 많이 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비교해 보면서 보다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지금부터 기록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을 성전의 무너짐과 이제 마지막 때까지의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해 놓은 거야. 마치 이렇게 제시해 주듯이 이제 이런 느낌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좀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어떤 미혹이 있고 어떤 재난이 있고 이게 앞에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가운데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다.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이유 말씀에 그러니까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이 말씀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뭐 왜 고난이 있어야 되고 왜 박해가 있고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마태복음은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냥 재난의 시작이라 하고 나서 그냥 고난만 있어요. 그래서 환난에 넘겨지겠고 미워하겠으며 미혹하겠고 뭐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근데 이 14절만 이제 마태복음에 따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이것은 이제 또 마태복음에만 또 있어요. 그 요거는 좀 이렇게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은 마태복음은 이제 고난과 박해의 어떤 이유나 그때 도우심이 있을 거다. 요런 부분은 좀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했는데 여기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하고 나서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가복음은 요게 돼 있고 마태복음도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게 다니엘이 말한 거라고 이제 명시를 해줘요.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근데 이것을 똑같은 표현을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게 요거를 누가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지금 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기원전 167년 또는 168년으로 이제 많이 보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돼지를
재단에 바친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이제 보고, 두 번째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의 사건도 이제 요 사건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누가는 요 다니엘이 말했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이 사건이 요거다라고 이제 보고 쓴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그러면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제 가로를 쳐서 주석을 달아놨으면, 이거가 저자가 어떤 특정 사건을 독자들이 읽으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야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 알고 있으니까 생각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게 좀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때 예언을 했고, 그게 1차적으로 언제 성취가 됐냐? 바로 이때 아까 말한 옛날 이제 그 제우스 재단을 쌓았던, 돼지를 바쳤던 그때 이제 성취가 됐고, 근데 예수님은 이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권 다 이 AD 70년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이제 본다면,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전 파괴의 사건이구나, 이제 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러니까 읽는 자는 깨달아. 그게 그 사건이야. 누가는, 야, 내가 보니까 그 AD 70년의 그 사건이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야. 라고 이제 이해하고 썼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이제 반대로 또 다른 생각은, 이제 누가는 이제 AD 70년에 이제 이후에 이제 기록해서, 아, 그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야 라고 이제 알고 썼는데, 만약에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 이 70년 이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경험하기 이전에 쓰였다면,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건, 이 사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니네가 생각해 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본 거죠. 마치 너희들이, 그러니까 요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때처럼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너희들은 깨달아라.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서거든, 그 이란 다니엘서의 말씀이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고 있으니까, 마치 그런 일이 또 앞으로 과정 가운데 일어난다면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때가 마지막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썼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도대체 복음서들은 이때 쓰여진 건지 이때 쓰여진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의 흐름 때문에 이 앞부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뒷부분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냥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여기 좀 보다 보니까, 요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가 이제 모든 것의 마지막이 다시 오시는 그때다라고 이제 썼다라고 맨 처음에 봤어요. 그래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마태복음도 이제 그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모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한 가르침, 이게 끝부분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이제 맨 끝부분을 보니까 여기는 좀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제 느낌이, 아, 그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날이 마지막은 아니구나 라고 뭔가 누가는 알고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랑 마태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주님 오셔 그냥 다 끝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기록한 것 같은데, 누가는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경험해 보니까, 아, 그때 완전히 마지막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풀어내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적어놓은 걸 보면은, 이제 마가랑 마태는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랑 이제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뉘앙스가 AD 70년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되고, 또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말씀의 성취를 AD 70년 사건으로 이제 보지 않는 그런 견해로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AD 70년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AD 70년 사건이 맞다. 왜냐면
예루살렘의 군대가 둘러싸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마지막 날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로 연결은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봤는데 또 이제 누가복음 요 앞부분을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얘도 이야기는 해요.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 어쩌고저쩌고 이제 비유가 나오죠. 여기도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제 다 나오고 가까운 줄 알아라.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한마디로 13장 보다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예,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멈췄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근데 또 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의 저자가 구약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면은 선지서 안에서 이제 텔레스코프 이 하나의 예언의 반복적인 성취 뭐 텔레스코프라고 할 수 있고 텔레스코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들이 이미 이것은 하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때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AD 167년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70년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근데 이 말씀의 성취는 또 나중에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이 기법을 알고 있는 저자가 이제 이런 텔레스코프의 의미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 공부할 때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 연대의 추론이 어렵지만 그 상황에 대한 가능성,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추론해 보자.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특별히 아까 이제 13장에서 여기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난이 있으면 그때 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때 성령님이 너희를 도우실 거고 이런 부분이 이제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데 마가랑 누가는 요렇게 그때가 있으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할 것이다. 또 너희들을 돕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계속 위로하고 있거든요. 뭔가 그 재난의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은 뭔가 독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본문을 통해서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제 아시는 간사님들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14장, 16장 이제 보고 이제 마무리 계속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14장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포도주 나누시면서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는 먹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무화과 나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냥 무화과 나무랑 포도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3대 뭐 과실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또 찾아보면은 뭐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뭐 요 정도 나오는데 그 왜 무화과 나무랑 또 포도나무에 또 특별한 뭔가 의미가 있나, 뜻이 있나, 요런 게 좀 궁금해서 좀 이렇게 그냥 적어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4장부터 16장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절기가 나와요. 절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만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등장하는 그 날에 대한 명칭이 유월절 등장하고 무교절 등장하고 준비일이 등장하고 안식일이 등장해요. 근데 제가 구약 성경으로 아는 지식으로는 유월절이 무교절의 시작이고 그리고 무교절이 7일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의 첫날과 끝날은 안식일로 지킨다. 이제 요 정도로 지금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요 정도인데 여기 보면 준비일은 뭐고 또 이제 무교절 첫날은 6월절에 양 잡는 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6월절에 양을 잡았으니까 뭐 이거는 6월절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일은 도대체 뭐고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 6월절이라는 절기 안에서 또 이게 일주일간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조금 명확하게 어떤 그림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혹시 우리 또 간사님들 같이 나눌 부분 있으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번 부분은 공부했습니다.